주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4절 한 절만 상고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아멘. 네. 낙원으로 올라간 사도 바울,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낙원은 파라데스예요. 파라데스는 페, 레시, 달렛, 사메기. 그럼 페라는 것은 입이 열린 겁니다. 입. 그래서 사람 얼굴 전체를 말할 때는 입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근본 말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이 열렸다라는 것은 진리를 알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낙원에 올라가서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레시는 그리스도가 머리됨이에요. 그게 영이라는 것이죠. 영은 말이요, 곧 진리요, 생명인 것이죠. 그 다음에 달렛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에게 진리를 열어주는 것. 그 다음에 사맥은 반드시 진리로 측정받아서 우리가 진리의 기둥, 보아스와 야긴으로 서가는 것이죠. 그게 낙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낙원이라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부터 진리가 기둥으로 쓰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상태에서 입을 열어서 하늘의 것을 말하는 것을 낙원 위에 올라간 자,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낙원이라는 게 뭐냐면, 낙원이라는 게 공원, 숲, 정원 이렇게도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가수원 이렇게도 해석했단 말입니다. 그거는 그냥 사전적인 의미인 것이고, 진짜는 파라데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고 입이 열리고 진리가 열리고 또 그 진리로 측정받아서 기둥으로 서서 그 언약 가운데 살 수 있는 것, 언약 가운데 서가는 것, 그것을 낙원, 파라데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서에서는 낙원을 어떻게 또 말씀하고 쓰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은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십자가의 가운데 계시고 한 강도는 좌편에 있고 한 강도는 우편에 있어요. 그때 우편 강도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좌편한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편한테 얘기합니다. 우편이라는 건 뭐냐면 반드시 율법에서 복음으로 벗어난 자, 더 쉽게 얘기하면 율법으로 죽고 복음으로 산 자를 우편에 있는 자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좌편이 없이 우편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똑같아요. 좌편에 있는 것은 우리 전체 전 인류를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편에 있는 것은 전 인류가 복음과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아먹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서 있는 것, 그것을 낙원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서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진리를 듣는 거예요. 하늘에 있지 땅에 있지 온 세상의 이치를 다 깨우쳐 아는 상태를 말해 주는 것이죠. 그게 우편 강도의 여러분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왜 강도라고 말하냐면 강도는 율법주의자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게 뭐죠? 사람 죽이는 거예요. 말씀 지켜 하면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은 말씀을 지켜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강도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낙원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서 뚜렷이 진리의 기둥으로 섬과 동시에 오늘도 그 진리를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 파라데스, 정확히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낙원이 된 자고 낙원을 가진 자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성서에서 이 낙원이라는 것을 진짜 말한다면 동사를 빼놓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2장 8절에 있어도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그곳에 두어서 그것을 지키게 다스리게 하신지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 동산이란 말입니다. 낙원이. 그럼 동산에는 누가 있어요? 항상 누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죠. 그죠? 동산은 우리 마음이니까 낙원은. 그곳에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려줄 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래서 그곳을 낙원, 파라다이스, 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동산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거니셔야 되는 것이죠. 그 동산에서만이 그리스도는 참으로 영원한 쉼을 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머리를 둔 거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도 당신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지만이 우리 안에서 영원한 천국 안에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겁니까? 우리 안에서만 안식하겠다니까. 얼마나 좋은, 여러분 참으로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그 중심이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오늘도 낙원 안에서 삶으로 오직 주께서 이끄시고 주께서 타시는 그런 존귀한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이렇게 말해요. 뱀이 분명히 하와와 아담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시더니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시더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죠.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 했습니다. 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죽을 까나이다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동산 안에서를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는 수없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한 말은 너희가 절대 먹지도 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오늘도 사람의 생각의 말이라는 것은요 절대 따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거. 그럼 여러분들 중앙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이 있고 여러분들 중앙에 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생각은 절대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원래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니까 나의 생각을 죽이려니까 선악과를 먹게 하고 내 생각에 대해서 죽게 만든 거예요. 그걸 깨우쳐 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 옷을 해입혀 주는 거예요. 케토네트를.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그게 주님의 동산에서 낙원에서의 우리들에게 해주신 은혜란 말이죠. 그럼 쉽게 말해보면 케토네트는 뭐예요? 성경 66권을 입혀주신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싹 빼버리고 그게 낙원이라는 그 동산에서 우리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걸 알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이것이나 저것에도 절대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들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낙원이라는 동산이라는 그 중심에서 우리 주님은 진리를 깨우쳐 주시겠다고 정확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0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과 그쵸 그의 목자들이 다투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롯아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자 이렇게 말하면서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롯이 동산을 이렇게 쭉 바라보니까 에덴 동산과 같단 말이에요.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택해서 가고 아브라함은 자동적으로 박석 깔린 땅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처음부터 율법을 우리들에게 던져줬을 때 그 율법은 안 되네요로 가는 거예요. 왜? 박석 깔린 땅은 뭐 화려한 게 없잖아요. 그냥 고난만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롯은요 천국과 같은 이게 복음이자면서 글리 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그곳에서 그는 모든 것을 소멸해야 되는 것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누차 설명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먼저 율법을 줘요. 보이는 것으로 준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리스도를 줘서 영원히 세워지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런 축복을 주님은 허락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인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율법과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라는 것이죠. 율법이 없이 복음이 없단 말이에요. 또 복음으로 율법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 에덴이라는 아니면 참으로 낙원이라는 파라데스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부터 정확히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가 3층 천이란 말이에요. 1층 천, 2층 천은 무엇이냐면 천지 만물에 보여지는 거. 2층 천이 뭐예요? 보여지는 예수님까지란 말이에요. 성경 66권 문자. 근데 3층 천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율법을 복음으로 다 해석해 준 그 중심, 그게 3층 천이란 말이에요. 어디 날라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부터 그 낙원에서 참된 말을 여러분들 가르침 받는 중심을 얘기하는 것이 3층 천의 하늘나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3층 천이라는 세 번째 거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하나님의 성경 66권을 온전히 복음으로 깨우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 여러분들 안에, 낙원인 여러분들 안에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뭘로? 성경 66권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그걸 영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여러분 참으로 영이라고 기록된 게 많잖아요. 그럼 그 영은 다 말로 해석하면 된단 말이에요. 아, 말이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영하면 홀령이 떠돌아다니는 걸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속 속에 갇히는 거예요. 영은 곧 내가 잃은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잃은 말이 요한복음 6장 23절에. 그럼 영이라는 게 말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말인데 참된 말, 복음으로 깨우쳐진 말. 그러면 만약에 율법을 갖고 있어,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만 갖고 있어. 복음으로 해석되어지지 못했어. 그럼 율법의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일곱 귀신, 마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홀령처럼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고 누차 설명해서 그것들은 헛개비예요. 영이라는 게 있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시청학교대로 던져놓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실체는 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헛개비들이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헛개비들이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영 하면은 말인데 율법을 갖고 있으면 일곱 귀신, 참말을 갖고 있으면 참영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된단 말입니다. 복음을 읽을 때 다 영 이렇게 나오면 참말 그것도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런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요 어느 곳에도 절대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런 참된 삶이 된단 말입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에 보면 왕이 조서를 내려요. 누구한테? 아삽이라는 살림 맡은 자에게. 살림이 뭐냐면 산을 관장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산이 파라데스예요.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곳에서부터 왕이 뭐라고 그래요? 대들보를 잘라서 내게 주소서 이란단 말이에요. 산에 가면 집을 질 수 있는 대들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대들보는 누구라고 아까 설명했어요? 쌈에 진리로 측정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이 모든 하늘나라의 대들보가 돼서 그 하늘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로 살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나라는 이런 거야, 진리로 된 나라야 라고 정확히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나라 아니면 그걸 낙원, 파라데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가서 4장 12절로 15절에도 보면 그 주님께서는 그 동산을 잠근 동산, 봉한샘, 덮은 우물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 동산, 덮은 샘, 봉한샘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왜 봉했냐?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키를 가지고 성경 66권이라는 키를 가지고 해석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에서도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가진 거예요. 그가 무적행을 열어봐야지만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지옥이었구나, 우리 마음이 이렇게 더러웠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9절로 13절에도 보니까 사람의 더러운 것이 네 마음에서부터 나는 것이지, 살인과 투기와 질투와 욕심과 그런 게 질투가 네 마음에서 나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걸 무적행을 열을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깨끗해, 나는 거룩해 이러고 살잖아. 그런데 실상은 주님께서 내 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요, 나는 안 되네요로 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답이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표본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동산은 주님 한 분만을 가진 그런 동산이 돼야 되잖아요. 주님 아니면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요, 그냥 마른 지푸라기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정확히 계신다면 그 동산은, 그 덮은 우물음, 그 잠근 샘은 오늘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주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가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말해요. 내게 와서 너는 포도주와 젖을 마시고 많이 마시라. 그 다음에 너희 동무들도 참으로 불러서 많이 마시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나의 누이라고 얘기했어요. 잠언서에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지혜는 너희 누이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럼 누이라는 단계가 뭐지요? 누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자기 동생을 누이라, 사라를 누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단계예요 그게? 나의 지혜란 말이에요. 누이가 나의 친족, 또 나의 누구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누이라는 게 그거를 읽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비단 내 사촌 동생이에요, 씨다른 동생이에요 할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서에서는 나의 누이, 지혜를 나의 누이라 하라, 그것이 나의 친족이라 하라, 그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나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준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아브라함이 비겁해서 마누라를 팔았대로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문자 안에 갇힌 자들, 새긴 우상에게 잡힌 자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라는 것이죠. 오늘 그 동산에서 포도주와 젖을 많이 마시고 동무들도 초청해서 많이 마시게 하는, 많이 말씀을 깨우치게 하는 그런 참된 중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아가서 6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동산에 와서 양떼들을 먹이는구나, 염소떼들을 먹이는구나,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백합화를 꺾는도다,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백합화를 왜 꺾지요? 백합화를 왜 꺾지요? 이사야서 40장 7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말하죠. 그럼 꽃이 떨어지면 뭐가 남아요? 열매, 씨,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꽃은 누구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백합화라고 예수님은 얘기했잖아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난 그 백합화가 떨어져야 뭐가 되는 것이죠? 영원한 씨, 제라, 영원한 열매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꽃을 꺾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꺾어 버린단 말입니다. 주님은. 그래야 생각이 참된 열매, 제라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안에서 입을 통해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입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입에 뭐를 숨기고 있다 했어요? 새치여. 새치여는 뭐라고요? 좌우의 날성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혀 내밀어 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마른 목골에 칼같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칼은 말씀이고 그 말씀은 여러분 참으로 정금처럼 빛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꽃이 반드시 꺾여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반드시 꺾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참된 씨, 영원한 씨가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뭐라고 그래요? 속담에도 하모는 11옹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것도 11일까요? 정확히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11조 아세르, 행복,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세르는 11조 10 이런 의미도 있지만 행복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복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바라크, 무릎을 꿇다. 또 행복, 기쁨과 자유함을 누린다. 이게 아세르란 말입니다. 복과 행복이 차이가 있어요. 오늘 11옹이라고 말하는 옛말도에 다 틀린 게 없어요. 건불도 몇 년이라고 그래요? 건불 몇 년. 권세도 몇 년이라고 그래요? 권세도 1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영원할 것 같지만 반드시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권세가 떨어져야 참된 권세인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꽃은 화려하지만 질 때는 어때요? 쓸쓸한 거예요. 인간도 20대는 화려하지만 나이 먹어가면서는 서글퍼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열매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인간 별 수 없구나. 머리 좋아도 이뻐도 나이 앞에서는 장사가 없구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을 때까지 이쁠 거야가 안 된단 말입니다. 신애들이 나오면 9세대들은 자동적으로 뒤로 밀리는 거예요. 오늘 낙원이라는 데서 참된 복음, 참된 정확한 말씀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절대 어느 곳에도 요동치 아니하고 어느 곳에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가서 8장 13절에 보면요, 나의 동산에 와서 나의 동무들아 나의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려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러 오라는 거예요. 그 동산을. 아까 똑같잖아요. 사도 바울도 낙원에서 가히 이룰 수 없는 말. 여러분들, 그것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면 들을까? 너희들이 믿을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서도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거의 죽음 직전 임박해서 쓴 겁니다. 그거 작자 미상이라고 그러지만 사도 바울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야,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듣기 드나무로 내가 더 많은 말을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멜기세덱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그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예수죠. 예, 예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것도 못 해석한단 말이에요. 못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맨날 말해도 그 타령, 자라가지도 않고 알아먹으려고도 안 해고 맨날 축복이 안 된다고 주님만 괴롭히고 그런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낙원에서 가히 이르지 못하는 세 번째 것, 그리스도로 완벽하게 성경을 이해하니까 야, 나는 놀라운데 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까?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도 그러잖아요. 야,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먹으니 그냥 너희는 그냥 젖으로만 먹이는 자가 될 수밖에 없구나. 그냥 율법으로만 너희들은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는구나. 아무리 가르쳐도.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주님도 우리가 볼 때 자라가길 원하는데 맨 그 자리에 있을 때 얼마나 서글프고, 부모도 자기 자녀가 장애자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얼마나 서글플까. 똑같은 이치죠. 근데 사도 바울처럼 파라데스 안에서 정확한 복음을 이해한다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건 난 더 소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진리를 온전히 알고 하늘나라를 온전히 아니까 이 땅에 있기 별로 소중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를 위함이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의 여러분들 마음이 예수님처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냥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대요. 그냥 이 육체를 벗고 싶대요. 그런데 너희들을 위해서는 내가 조금 더 있는 게 너희들에게 더 유익해 그런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중심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먼저 이것저것 요구한 적이 있나요? 요구한 적 없어요. 그거는요. 셋집에 살아고. 사도행전 28장에 보세요. 셋집에 살고 있어요. 그래도 그런 거 요구하고 그런 거 강폭해서 뺏거나 하지 않았잖아요. 난 너희들이 준 걸로 넉넉해. 맨날 그러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중심입니까? 그것이 진짜 낙원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낙원에 대해서 정확히 안자라는 것이죠. 전도서 2장 5절로 8절에서도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 동산을 만들고 그 동산에 각종 가수를 심고 각종 것들을 세우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도서 1장 3절에 보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게 헤벨인데, 헛된 것은 나라는 인간적인 생각에 대해서 헛된 것이고, 헤벨이라는 진짜 헤벨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익혔더니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염세주의처럼 모든 게 다 헛돼 이렇게 말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나라는 게 아닌구나 하는 거고, 그리스도만이 진짜 참된 거구나를 아는 것이 헛되다라는 걸 안 거라는 것이죠. 어디서? 동산에서 그런 거예요. 낙원에서, 여러분들 마음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항상 동산, 낙원, 천국 하면 여러분들 마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다른 데 가서 찾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여러분들 안에 있고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런 참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사드리아에 보면, 에베소서 교회에 보면 처음에는 첫사랑도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이긴 자는, 따라해봐요. 이긴 자는 낙원에 있는 실과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어떤 자는요? 이긴 자는 뭐를 안 자예요? 그러니까 뭐를 안 자가 이긴 자예요? 그렇죠. 율법을 복음으로 안 자가 이긴 자예요. 그 자는 낙원이 어딘지 알겠죠?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그 실과 성경 66권을 먹는 거예요. 다 깨우치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것도 들으면서 마음에서 다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깨우친 것 같지만 안 해요. 성령이 깨우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마디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사도 바울처럼 낙원 안에서 성경 60권을 다 깨닫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기를 주님의